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10지파를 북쪽에 줘버렸어요. 솔로몬을 따른 사람은 유다 지파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9분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보복전이, 이런 정치인 보복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꼽으라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또 그 아들들에 이르는 그 시기가 가장 극악하게 타락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아예 국교를 바꾸었다니까요. 우상 숭배 선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바꾸었다. 바알 선자 450명 왕궁에다 불러들였잖아요. 아세라 선자 400명도 불러들였죠. 전체 바알 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을 하라. 그렇게 타락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가장 타락된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윗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다윗의 핵심이 뭐예요? 반드시 다윗의 손으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언약 붙잡아라. 다른 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이 언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정말 불붙는 가슴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를 때 이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를 그냥 자연적인 인간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특별한 과정으로 엘리야를 불러 올리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리 바람으로, 여러분 토네도 알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렸다. 아마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사역을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개성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이 사역을 개성할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말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양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진짜 기도원들의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보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한 엘리사.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특별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본성인 죽음이란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실 계획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 그의 제자죠.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갔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쭉 길어가다 요단까지 왔어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하늘 청문전사를 보낸 것도요. 불수레 불말들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사이를 떼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어마어마한 이 토네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부니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1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병거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치면서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렸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거 타고 올라갔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을 불러 올리십니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도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 사도행전 기록이 있죠. 히브리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부활 이후에 성천하셨죠. 하늘로 올려간 거예요.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 엘리야의 이 성천 사건은 특별한 과정이죠. 하나님이요, 특별히 불러올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성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성천을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런 몸이에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이 몸으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서 무덤에다 묻힌다는 거죠.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 아마 지구 창조의 최고의 사건이 날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요, 아예 불러서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공주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전 세계가 다 보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는 가운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창조 이후 최고의 사건이에요. 모든 무덤이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입을 벌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타내놓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신령한 몸. 어떻게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몸으로 다 부활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다 그때요, 공주로 들림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요, 백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벌어지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히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의 이 특별한 만보의 성천은, 하늘로 부르는 불령선,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중요한 인재 사건을 놓고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길갈에서 베델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보십시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때 다 소문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부르실 것이다.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미리 그 제자들이 다 말을 했겠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 올릴 것이다. 예. 그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요. 이성전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거기서 여리고로, 요단까지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자의 지자들이 있어요. 그 말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요, 그 모든 곳곳에 지자들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있어요. 그가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업됐는데 번아웃 되잖아요. 이세벨이 가만둡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두지 않으면 신들이 벌을 낼 것이다. 이 자격을 보내잖아요. 엘리야가 그 성령 충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요, 저렇게 겁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로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촉합니다. 지금 나를 데려가십시오. 전 나라가 우상숭배에 다 빠지고 저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 이 광야를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 번아웃된 탈진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육신에 힘을 얻게 하고요. 천사가 어루만져 떠서 나는 치유했다고 봐요. 새 힘을 주어서 40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회개할 줄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깨지고 땅이 움직이는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지지리는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다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입니다. 그건 엘리야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외에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의 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고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진짜로 렘넌트 교회들은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극동방송을 처음 되마다 틀어놓거든요. 찬양도 나오고 계속 참 좋아요 보니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나와요. 야,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쭉 듣고 오면서요. 참 성탄에 대한 설교를 진짜 잘하시는데 정말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오셨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을 다 하는데 그것만 싹 빠져 있어요. 이야, 참 묘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오직이 돼야 된다.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요, 각인 알죠? 도장 파는 거예요. 도장 파는 거기 각인이에요. 절대 우리 심령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시키고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2, 3, 7 나라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제대로 세워놓자. 이게 드라파 운동의 키예요.
이게 지금 237 운동의 키예요. 네. 여기 우리는 생을 걸자. 나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을 우리 후대 역사가들 기록할 때 이게 그 시대의 남은 자 운동이었다. 엘리야 시대도 보세요. 전 시대가 그래 됐으니까 엘리야가 완전 힘 빠져가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남은 세에 그 사람들을 세워라. 일꾼 제대로 세워라. 그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나는 건요. 와,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꾼을 제대로 키우는 요소에 이건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일꾼 키우는 사역이 이기는 거예요. 아마 그 사건에 의해 엘리야가요, 진짜 일꾼 키우는 일에, 그렇죠? 여기에 생을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버림을 당할 때 가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선자의 제자들이 있더라. 네. 우리는 이 사역을 바로 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진짜 뿌리 내리고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 이제 삶의 규모와 실력 딱 길러서 세상에 내보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 사역의 생을 딱 걸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로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이다. 이런 글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생을 걸고. 우리 방법은 간단해요. 생을 걸면 돼요. 그래서 요괴배 자꾸 하자는 거예요. 왜요? 엄마 배속 10달, 나서 3년이 가장 기초니까. 그 이후에 진짜 제대로 렘넌트를 세울 수 있을 때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 2, 3세달의 중요한 나라들이요. 한 20대 이하의 제대로 사명자들을 불러와가지고 신학 훈련 시켜서 제대로 이제 목사를 주어서 파송하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나는 아마 엘리야가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보세요. 이 사역을 진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 증거로 가는 곳곳만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더라. 네.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쁘게 보셨던지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나요? 정상적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나는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자, 엘리야가 떠난 다음 이제 이 사역을 물러받을 지도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뭘 구하죠?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요단까지 갔어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매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 이 땅은 지금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더욱더 캄캄한데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네. 아합의 아들들 보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요 절대 깨닫지 못하십니다. 성경 어떻게 해석하죠? 그 아버지 길로, 그의 어머니의 길로 이스라엘 참 전체 우상숭배 받으렸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그게 영적 문제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 꼬박이 2배요. 이런 시대 상황이니까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 당신의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회오리바람으로 특별히 엘리사를 불러주잖아요. 그걸 진짜 보면 이게 사실 일이 일어나면 내 기도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엄청난 토네이도물이 부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13절 볼까요?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지죠. 그것을 엘리사가 주웠어요.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 스님이 한 대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임했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네. 주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이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네. 15절에 보니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엘리사의 역사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한 겁니다. 네. 그 모든 사역을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마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나요?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계시면 그때 고장소 그 사람들만 국한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본질과 모든 것이 똑같으신 다른 나 자신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네. 그럼 약속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권능을 주신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 기도 제목이 뭔가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마 엘리사는 그의 선생이 엘리야를 쭉 따라다니면서 진짜 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 기도 제목이 뭔가요? 주여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주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깊은 호흡, 이모성이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깊이 기도합니다. 아니, 저는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실제로는 구석구석마다 뼈 마디마디 오장육부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내 지정의 인격청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내 무엇이 의식적인 나와 무엇이 나의 인격청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내게 진짜 영력과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만배나 더 해주세요. 아니, 저는 물이 자꾸 기도 아무도 없을 때는요, 1000억 개가 넘는 이 뇌, 모든 우리의 감정, 생각, 인격 작용이 일어난 것이 우리 뇌예요.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 뉴런 조직 연결됐다고 하죠. 여기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특별히 이 대뇌 부분, 이 앞부분이에요. 기억과 모든 생각을 감당하잖아요. 활성해 주셔서 진짜 말씀 제대로 깨닫도록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제대로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 아이들을 놓고도 진짜 오래 기도해요. 나는 우리 렘넌트도 진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세요.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237 나라 살리는 정인 되게 해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도해요. 하나 차근차근 역사하셨어요. 아마 생을 다한 후에 간절거리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사역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이런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분의 사역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이제 엘리사가 이 모든 사역을 이제 개성하지요. 이어받았어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땅은 참 좋은 땅인데 물 근원이 나쁘기 때문에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곡식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소금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에 형식에 불과하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마 엘리사가 이걸 두고 진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물 근원을 다 치유할 것이다.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전달한 거예요. 네.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의 근원과 죽어가는 땅을 치유한 겁니다. 치유사요. 네. 그걸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시대에 진짜 이 살려내는 죽음을 살려내는 이 땅이 보세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는데 병원은 차고 넘치고
이상한 병들, 불치병들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요, 암이 7, 80%예요. 아, 이렇게 병들이 많구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복음 전하러 가다 보니까 뱀에 물릴 수도 있고 아무리 먹다 보니까 독을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을 마시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다 보니까 이런 해를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전도자에 이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복음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온 영과. 그렇죠? 우리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혼과 우리 마음 생각이에요. 그리고 육신, 몸,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그 바울은 볼 때, 아, 인간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분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으로도 강건하도록, 그렇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영적으로요, 늘 말씀 받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각기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 다음 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강건해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다혈질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슬픔에 너무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감정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 사고도 건전해지도록, 강건하도록. 늘 실패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늘 죽겠다는 소리. 그것도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육신도 강건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 육신은 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강건해야 돼. 이걸 놓고 뭐라고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요,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의 역사로 강건해지도록 저는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세상 아이들의 10배 지혜와 총명 주세요. 10배 집중력도 주세요. 10배 체력도 하나님 건강도 행복해 주세요. 그래야 렘넌트 성공시 만드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업 사업에 하나님이 아예 1000배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렘넌트의 진정한 비행되니까.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죠?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 놓고도 진짜 기도하세요. 생을 위해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런 욕심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아마 꼬마들은 아니고요, 한 청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번역은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사의 선생님이 엘리야가요 회리바람,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 불러 올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걸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너의 선생님같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는 거야. 아마 엘리사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걸 논리, 그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영적 문제예요. 그 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요 인정치 않습니다. 이걸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천과 엘리사의 모든 사역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어버렸더라.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 역사를 조롱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진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못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복음전하러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해야 사역 감당할 수 있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납니다. 그분이 복음 받지 않는다 그대로 놔둬도 돼요. 그 저주를 그가 다 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요? 구원의 방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년 સુધી 태어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그렇죠? 똑똑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딱 감춰가면서 그러나 그러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복음 완성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만방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기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종착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구원받을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분명히 이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작정된 자 딱 써놨으면 다 하면 되는데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가 예수 믿었다면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면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이름 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적는 거 또 달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내 삶의 방에 10분 이내의 사람들이다. 늘 보는 사람들.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핏줄을 다는 사람들이 제일 가깝잖아요.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 다음 우리 주위에 한 30분 반경 안에 그럼 우리 학교에요. 우리 반 아이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 이웃들 30분 반경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보는 사람들 나는 30분 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가운데도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 다음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 그렇죠? 1시간 반경 안에. 여기까지 가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진짜 빛으로 나올 사람. 그 불신자의 열조에 많은 상대 영원한 지옥을 갈 정죄에 빠지지 않을 사람. 하나님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묵상을 기도해 보면 돼요. 그 내 마음에 딱 부딪혀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내년에 우리 교회 표예요. 그래서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교회들만 알아요. 1348 운동을 하자. 1월 첫 주에 이거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늘 가져다니면서 기도하세요. 네. 오늘 성령 충만한 갑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네. 첫째는 살리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정말 복음만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모두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다 찾아냅시다. 내년도에 여기서 우리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녹아들며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